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낮고 천하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려 죄인을 구속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이 말씀으로 저기에 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늘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남은 삶을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서서히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계명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두 번째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 동안 힘써 일해라. 여섯 동안 일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덜렁덜렁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주셨던 날인데 이게 주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일. 이 장관이는 또 그걸 설명하는 안식일은 끝날입니다. 끝날. 창조의 끝날 안식일이고 주일은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기다리는 그 사람들과 그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안식 후 첫날에 그의 복음서에 2번이나 나옵니다. 또 사도 요한이 80이 넘은 고령의 박노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습니다. 그 유배간 요한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위대한 요한 계시록이 그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몇 장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 못하는데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때 이미 주의를 지켰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 사가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00년대 콘스탄틴 대제가 그 안식일 예배하는 것을 주일로 바꿨다. 그런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때 안식일 제도가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데 그 전에 성경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오전에 소개드린 말씀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지킬 주일의 그림자라,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 4계명을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요새 참 제가 교회라도 예컨대 좀 큰 교회고 그럴 것 같으면 듣든 안 듣든 좀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새 주일 흐리는 주일을 흐리고 주일을 오염시키는 것이 큰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 사람 편리를 따라 오전에도 봐주고 오후에도 봐주고 저녁에도 봐주고 예배를 봐주고 한번 예배 보고 난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것을 강조해주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냐고 일하고 그건 주일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일 지켰다고 하나님 도장 꼭 찍어주지 않습니다. 요새 하다못해 안전의 모교회는 토요일날 청년들 토요일날 나와서 전부 예배 드리자.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로 강조해서 말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이것이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를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날을 구별했다. 그날 다른 날과 다르다.
오전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정말 마쳤는데, 모든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복받아 살고 싶은 사람은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다 붙들고 살아야 돼. 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 노력에서 옵니까? 손끝에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 섬겨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비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되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등고시 합격해야 판사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쉽게 해놔서 쉽게. 그래서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뭡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이걸 갖다가 우리 일반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여섯이라고 하루 쉬라. 그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일입니까? 힘들어서 못할 일입니까? 근데 이건 못한다, 이건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받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가 화로 받고 가지는 사람. 화로 받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마다 지가 화로 바꿔요. 성경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지가 화로 바꾼 거예요. 지가 화로. 그 하나님이가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화로 바꾼 것이 누가 바꾼? 하나님 바꿨으니까 지가 바꿨습니다. 그럼 복을 주셔서 복을 화로 바꿔 가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 같은 일로 복으로 바꿔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 같은 것을 주셨는데, 시련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이걸 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화 같아 보여도 전부 그걸 복으로 바꾸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복을 줘도 화로 받고 가지는 사람, 화를 줘도 복으로 받고 가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바꿔서 화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망하고 집안 망하고 자손 망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원인입니다. 저주가 대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화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받아들이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또 그 손자도 망하고 그게 이상한 거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자식도 보고 손자도 본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 밑에 있는 사대도 본다, 사대도. 내가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이 내려갑니다. 복이.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크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복은 1000대까지, 화는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화로 바꿔서 바다 간직하든지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면 나 망하고 자식 망하고 자식의 자식이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아비로부터 화가 자식에게 내려가니까 이게 화복이 아버지로부터 오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나라 낙동강 한강의 원천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바로 받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로 받는 법, 요걸 잠깐만 말씀드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쉽게 만든다. 쉽게. 아주 쉽게 만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받는 방법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못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답을 씁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겠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쉬운 법은 첫째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안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복 받는 쉬운 방법의 원리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 이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첫째 비결입니다. 첫째 비결.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큰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 좀 추상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복이 크고 저 복이 크고 아무리 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조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지금으로부터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던 버릇, 내 마음대로 하던 습관, 내 마음대로 사는 본성, 이거 제거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대로 하라 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해요. 계명대로 살라. 계명 주시는 계명대로 살라 해요. 근데 계명대로 사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계명대로 사는 그것이 인생살이의 가장 큰 지혜요. 이게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소경이 하얀 막대기 들고 딱딱딱딱딱딱 두드리며 걸어가지 않습니까? 소경이. 그래서 소경이 걸어서요 구청 찾아가고 경찰서 찾아가고 찾아가요. 딱딱딱딱딱딱 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백두산 가라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차를 타고 오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간다지만 만약에 걸어간다면 여기서 우리 수원에서 대전으로 가시면 딱딱딱딱 해서 못 갑니다. 지팡이 끝은 더듬어서 알지만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을. 이게 왜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은 살 수 있고 끝을 보고 좋은 곳으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소경이라고 해서 네가 본다고 하는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는 인생 저 먼 곳을 못 봅니다. 뭐 보고 사는 것 같아도 못 봐. 그래서 내 힘으로 가라고 하면 못 가. 힘들어. 내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하면 못 살아.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내 시킨 대로 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딱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이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쉬운 인생살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쉽다.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하고 이 복을 갖다 허비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가면 책망거리가 돼. 책망거리. 책망하시죠.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오늘날 내가 네게 주는 말 그것만 듣고 따라가면 손으로 하는 일도 되고 발로 걷는 일도 되고 마음을 먹은 일도 되고 너도 되고 자식도 되고 그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다 받는 비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복 받는 일은 쉽고 원하는 대로 이루고 원하는 복을 받고 우리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이 시간에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3,500년에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 다 받아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세기간 동안 역사 속에 어느 시대에도 다 맞도록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다 맞도록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라 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영국에 이 말씀 수없이 했지만 청교도들이 종교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기의 땅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자꾸 이해하지만 영국에 거기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게 다 있는데 그걸 있는 걸 다 두고 다시 못 돌아갑니다. 두고 미디어의 땅으로 가는 거 그거 쉽겠어요. 그들은 예수만 잘 섬기고 예수만 잘 믿고 살 수 있다면 굶는 것도 괜찮습니다. 헐벗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월달 미동부 얼어붙은 땅 플리머스에 도달해서 그의 겨울에 건강한 청년들을 살아서 그 땅을 밟은 40%가 그의 겨울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거의 절반의 숫자가 얼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동된 땅을 파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죽고 어미아비가 죽고 어린 자식이 죽고 다 얼어 죽었으면 지 집을 지어야지, 얻어 죽지 않도록 지 집을 지어야지 그 예배당을 짓고 있어야 땅을. 뭐 예배당을 오늘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잘 지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는 내 집이 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도 예배당이 있다.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도 예배당이 있다. 우리도 주일이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다. 이 믿는 사람들의 뿌듯함, 자부심. 주일 잘 지켜야 돼, 주일. 주일 지키기 위하여,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다가 멈추는 곳마다 성경 보시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 아들의 아들인 야곱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거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킵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합시다. 예배 드리는 거. 날 중에 그래서 귀한 날은 주일이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3사대는 화를 받지만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약속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런 복을 받게 하실 거야.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그 서울까지 목사를 키운 분이 이숙녀 권사입니다. 어머니. 피랑 와서 단칸방에 겨울에도 이불 하나 포대기 같은 거 찢어서 덮고 우리 김홍도 목사님이 자서전 내용입니다. 추위에 떨어도 주일이면 아침 일찍이 기상 뜻이 무료되어 있으니까 전에까지 찬물에 머리 감고 준비시켰던 그 어머니. 때때로 먹을 것이 없으면 아침에 주일날 먹을 것이 없으면 물을 한 냄비 가져와서 한 그릇씩 마시라. 오늘은 먹을 게 없다. 한 그릇씩 마시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주일날 다 해버려요. 김 목사님은 철일 때부터 껌통 들고 껌파리도 하고 신문파리도 하고 구두통 뚫어내고 구두도 닦고 그걸 해야 밀가루 한 웅덩이라도 싸서 사니까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그러니까 제일 서러운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그 어려움이 서러울 때 그날 비가 오면 코 묻은 돈에서 실도 떼내고 이 또 주일이면 다 중지하고 구두통, 껌팔통 이거 전부 막 밑에다 다 꽂고 그것도 도둑질해가 훔쳐가니까 숨겨놓고 주일날 교회 종일토록 주일날 교회에서 김홍도 목사님은 어릴 때 조그마한 것을 하고 예배를 4번 받대요. 주일학교 오전 오후 예배 보고 집에 못 오고 어른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보고 4번 받대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은 어머니로부터 공부 잘해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공산 치하에서도 미국에 있을 때 매 맞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주일학교 나가야 된다는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두드려 맞는데요. 나가라. 너가 그 사람들 손에 맞을래? 내 손에 맞을래? 나가라. 나가면 김홍도 목사님 그래요. 그 오남매가 그거 갖다 예배당에 가면 교사도 안 나오고 부장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그 교회 텅 비어있는 교회에 앉았다가 그러는데요. 그 김 목사님의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게 예수와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물려주고 가셨다. 돈은 10원도 나는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다. 그는 나는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것이 아니었으며 금남교회와 20만 성도를 어떻게 내가 키웠겠나. 엄마가 물려주신 걸 가지고 금남교회와 20만 성도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도 큰 틀을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을 첫째 뭐라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요?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거룩히 지켜 구별해서 그날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
셋째로는 열세 동안 일해라. 오늘 오후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를 잘 지키는 법, 세속과 단절을 하라. 세속과 단절. 그래서 유대 바리새인들은 이날 곡식을 마당에 널지도 않았다. 일이 될까 봐서 일이. 1년에 2번만 오는 이른비가 올 때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른비를 보고도 그날 파종하지 않았다. 1년 농사에 걸린 일도 그날 안 했다. 이게 안식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법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입니다. 하루 쉬면 백화점 하나에 손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다고 하니까 이사들과 임원들이 전부가 들어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화점 사업을 하십니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다 차 없어요. 이들 주일날 문 닫아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마다 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딱 그 소문이 주일날 되면 문 닫는다 그게 딱 알려지자 일반 소비자들이 살 일이 있어도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증거를 다른 곳에서 봤어요. 고인일신 부산 거제동교회 장력 장로님 주일날 약 안 판다. 토요일날 오후 문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약 사러 왔던 사람들이 월요일날 다운 월요일날 장사비를 쓰고 있어요. 세상을 딱 잘해요. 하나는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1888년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겨요.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이 되면 워싱턴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주에 배당리 교회라는 교회가 거기 다니는데 이 최신부 장관 맡아주시고 하니까 이 워너메이커 대통령을 찾아가서 역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정부에 강요로 들어가면 워싱턴에서 늘 1년 360일 매여야 되는데 나는 무슨 주인가 그 갑자기 거기 배단위 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나 그 주일하고 교사로 일을 합니다. 주일날은 가야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 가서 주일 지내고 와야 됩니다. 그래도 허락하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해야 돼요. 그래 하시오.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으로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갔어요. 4년 동안. 육신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도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거 절대 손해보지 않냐고. 그걸 손해볼 바에야 최신부 장관권 장관 그게 요새 우리나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장관 조각 임명하는데 뭐 갖다 사실 이게 보면 결격 사유가 참 많은 사람들인데 이거 여당에서도 그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거든요.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장관을 하려고 하는 그 장관 자리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손해보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것은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복을 주시는 거,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안식일 지키라, 주일 지키라고 하셨다.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인가? 기억해야 돼, 기억. 그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동안은 그 삶이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마지막에 4번째 주일 잘 지키는 법, 세상과 단절이다. 그날 세상에서 하던 일과 단절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그 예배를 갖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복을 주십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안식일을 앞으로 더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목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나라부터 시작이 되도록 지금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마음 짓고 주일을 잘 지키는